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의 끝자락에 한 2주 정도 비 소식이 끊이지 않는 날을 보내다가 모처럼 좋은 날씨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시작에 서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날씨도 이와 같이 늘 좋은 날씨로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 화창한 날씨 같은 인생만 아닌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면에 그분들이 성도님들이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8월 9일에 일어난 신림동의 반지하 침수 피해를 입어서 일가족이 생죽음이 되었던 사건도 보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뉴스에서는 신림동 반지하 참변 일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늘 그 가족을 기억할 때 밝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이 관악구의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인 3명이 침수 사고를 당하는 가운데 이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가족이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에 따르면 이들 3가족을 포함한 자매의 모친은 평소에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들은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언론에서는 그저 반지하의 가족으로만 알려졌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밝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동생 B씨에 대해서 똑똑하고 일 잘하는 뛰어난 인재였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언니를 돌보고 나이든 모친을 부양하면서 자식을 건사하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 등은 0시 26분경에 40대 여성 A씨와 그 여동생 B씨와 10대 딸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은 그 증언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요청했고 지인은 전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서와 함께 배수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들 가족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다녀갔고 앞으로는 반지하 주거지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많은 지하의 집들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미 죽음을 맞이한 이들에게는 이제서야 반지하를 없앤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분이 이런 고난이 당하다니, 얼마나 이게 순교도 아니고 참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들의 투성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을 쉽게 이야기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죽음 이후의 세상을 염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적당한 진지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본향이라는 말과 함께 그것이 있는 곳은 바로 하늘이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는 이 동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본향, 하늘에 있는 곳, 이 한 성, 거기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 있는 한 성, 그 성 바로 본향을 향하여 사모하라라는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시다. 본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고 33년의 생애를 마치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의 고별사 첫머리에서 영광의 본향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대대로 올 때까지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인간에게 본향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삶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 자기 조상이 오래 누리고 살던 곳에서 신약에서는 순례자로서 본향, 본토 등을 말하고 있고 나그네는 고향집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는 집에서 떠난 자를 의미하는 이 말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중요한 곳이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며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나그네가 잠시 잊지 못하는 곳도 바로 정든 고향이고 인간의 가장 강력하게 묶여있는 끈이자 인간 생활의 보금자리이며 기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본향은 바로 헬라어 파트리타라고 아버지 파테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본향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조만간 본향을 향해서 누구나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오늘날까지 아담의 팔대손이었던 무드셀라가 969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1000년도 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나마다가 잡힌 여인도 그 인생이 참으로 굴곡이 많았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회개하고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 본향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70세에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마치 그림자와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날까지 본향,
본적지를 잊고 지내다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이지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곳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그것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은 찬란한 주님의 영광에 가리우고 살지 않았는지,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본향에 갈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 훗날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계셔서 매주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가족을 대표해서 그 가족이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많이 다니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안전하게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요즘 9월 15일에 이사를 앞두고 참 분주한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원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4년 터울로 세 번째 이사를 마치고 새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때 묻은 신혼의 가구들은 다 정리하고 잠시 고난의 행군과 같이 좀 불편해 보이지만 그래도 인내를 배우는 시간으로 교회에서 한 6개월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버리지 못한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서둘러서 지금 당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감정도 참 그렇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이상 월세나 전세로 산다는 것은 참 나그네 인생의 원초적인 모습이구나. 언젠가는 그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월세로 지내면서 언젠가는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인테리어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악기와 영상과 음량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본향을 꾸며주는 말 앞에 하나의 비교급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은 본향인데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향은 세월을 따라 주변 환경이 바뀌고 계속 변합니다. 더 개발되기도 하고 발전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확실히 여기서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도성이 아닌 것이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불어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은 땅에 있는 집처럼 낡거나 썩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영광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 본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12 진주문,
그리고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언제나 어린 양 예수의 빛으로 찬란하여 밤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이번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생을 경험해 봤더니 인생이라는 것이 있었듯이 죽음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육체의 이 두뇌 작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성의 활동이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 영적인 존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결과적인 차이는 바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혼이 분리되면서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이성의 상태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중간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끄럽지 않으시려고 실제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에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더니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네. 이거 뭐 국민 대사기극 아닙니까? 기독교 이거 대사기극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실제로 천국을 준비해 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삶보다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속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하나님의 곁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로 죄악 가운데 빠질까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본향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충실히 우리를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고 또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돌아보며 또한 그들을 신방하고 아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물질을 모으는 것에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더 좋지 못한 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더 나은 본향이 아니라 더 좋지 못한 삶을 따라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수입을 가지는 이유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모든 것이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들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지요. 고향을 떠나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부모님이 또 고향에 내려가시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내려가면 그리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여의고 나면 더 그리워지는 것처럼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이 그리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움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곁길로 빠지거나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탕자처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 앞에 우리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하시고 천국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만을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 보니 그저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본향을 사모했더니 비로소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늘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본향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소문 걸어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좋아 보이지만 세상 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기억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 땅에서 누리고 아버지는 풍요롭게 즐기고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늘의 시민권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보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 없는 인생
상상하지도 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날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향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며 힘쓰고 애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결단합니다. 본향을 사모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눈빛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은 다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하였던 그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먼 길 오고 가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병가로 하나님이여 너무나 아버지의 관절이 아파서 집에서 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온전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보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환절기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절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도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